8월 25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지나온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음성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귀는 열려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많사오니 오늘 그 마음의 문까지 열어주옵소서. 읽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끄집어낼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곧 진짜 속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미리암은 예언자였으니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남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예언자가 손을 잡고 모세의 자리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주 짧게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럴듯한 이유부터 앞세웁니다. 그 사람의 방식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을 받는가? 왜 내가 한 수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서운함 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러움의 원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기를 걱정이라는 말로 바꾸어 꺼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뿐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입을 열고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본문은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한 문장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유순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 비방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켜주실 분이 따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가 무엇이기에 바로에게 가겠느냐라고 물었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이 짓밟히는 자리에서도 잠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곧바로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 사람이 오해한 것이라고 당장 붙잡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할 말을 머릿속에 정리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바로 잡아야 할 오해가 있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급해지는 진짜 이유는 대개 진실보다 평판 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에 흠이 생기는 것을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몇 마디쯤은 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 사람을 당장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장막 어귀에 서시고 이번에는 아론과 미리암만 따로 앞으로 부르십니다. 평소에 주님께서는 모세와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를 비방한 두 사람을 향해 직접 입을 여신 것입니다. 예언자에게는 환상으로 알리고 꿈으로 말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으며 그와는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명백하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함부로 뱉은 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말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누군가를 두고 뒤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가장 두려운 결말은 재앙이 아니라 떠나가심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고 하는 그 한 줄입니다. 은혜가 물러간 자리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가 미지근해지고 기도가 짧아지고 말씀이 심심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주님을 우리 곁에 밀어내고 있진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럴듯한 이유를 앞세워 동생을 뒤흔든 두 사람과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마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친히 내려오셔서 자신의 종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서로 다투던 그 자리에 정작 인정하실 분은 따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한 온갖 비방 앞에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말로 서로를 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러운 마음에 원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사람을 흉보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의 입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하며 그렇게 오간 말들이 정작 우리 곁에서 무엇을 밀어내고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싶어질 때 그 말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몇 마디쯤은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흉을 보고 싶던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세우고 주님께서 기쁘게 머무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도 잠잠했던 종을 주님께서 친히 변호하여 주시고 변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저희의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던 저희의 말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형제를 낮추어야 저희가 서는 줄 알았고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 뒤에서 허물을 들추었습니다. 그 말의 뿌리에 부러움과 서운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더 높은가를 저울질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거두어 주옵소서. 맡겨주신 자리를 잠잠히 지키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 그 입술을 지켜 주시어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